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단단하게 되거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바깥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각 개인적인 시간을 각 가정에서 가지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성진교회는 아직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2m보다 더 큰 거리를 두고 앉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정상적인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교회들마다 행정당국과 또 갈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또 아픕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 있고 또 사망자가 한 명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 드리워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메시지들에 좀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를 다시금 살피고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들이 서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보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돌아보면 마음이 갑갑하고 아픈 일들만 보이는 부활절이 다가오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과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나그네 인생 70년, 80년, 90년 동안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별의별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없을 정도의 실패와 절망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모든 순간순간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그리고 또 그 심령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능력, 권능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부터 8장 초반부까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안전뱅이도 아니죠.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과연 저분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감탄하면서 그분의 높으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칭송하거나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8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한 유대인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요, 어떤 외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느끼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그 어떤 힘으로 자신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더 크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더 강한 존재,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모양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말씀 그대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주님 한 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뒤로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저편,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마을에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심령들에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건너편 다른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물결이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의 큰 놀이라고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 놀, 우리나라 말인데요. 이 놀은 이 어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들 하더라고요. 파도가 엄청나게 큰 것을 놀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furious st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urious, 아주 난폭한, 화가 몹시 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스톰, 폭풍이 지금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원래는. 근데 너무 커서 우리는 바다라고도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그 해역에서는 종종 이러한 이 폭풍이 예상치 못하게 불어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폭풍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거대한 이 화가 난 바다의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큰 놀을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몰라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메가스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엄청난 파도, 거대한 폭풍, 그러니까 폭풍이 수반되어져 있는 이 바람,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 성경으로 살펴본 이 원어로 해석해 본다면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는 엄청난 위기 속에 몰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지금 사방이 꽉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던 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올랐던 배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배에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이 사명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인 위협과 죽음과도 같은 위협이 사방에서도 꽉 들어차 있고, 삼킬 듯이 파도가 위에 이 뚫려져 있는 위에서부터도 지금 내리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몰려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 본다면, 풍랑을 만난 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풍랑과 화가 잔뜩 난 이 폭풍, 이 지진과 함께 동반되는 이 재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엄청난 재난과 재해, 성도들에게 불어닥칠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난과 재해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이 올 때에 이러한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의 공격과 재난과 재해를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명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길목에서 바로 그러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폭풍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잠이 푹 들어서 진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하면서. 제자들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그리고 또 이 갈릴리에서 일생을 보낸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배를 누구보다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직업으로 그것을 하고 살았으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적용해 보아도 이 큰 놀, 화가 난 이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이 지식이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직 백신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인간이 쌓아온 의료적인 기술과 그 경험들로 인해서 잡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노하우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다에 대한 지식과 이 파도와 이 배에 대한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뚫고 나가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인 것이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이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하소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조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의미는 전쟁이나 질병 그리고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소중한 것, 이 존귀한 것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해를 입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소라는 의미 속에. 그렇다는 말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소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어려움, 위기에서,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이 재난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선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로 인해 너무나 큰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엇을 하여도 헤어나갈 수 없는 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위기가 있고 성도의 위기가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그때에 붙잡아야 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진다면 이 세상에 기도의 줄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기도의 줄이 이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교회만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며, 교회만이 예수님의 그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따르기 위해 세워진 공간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존재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교회의 공간, 이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곳은요, 예배당,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붙잡지 않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지 못하면 이 세상은요, 기도하는 곳이 없어요. 기도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엄청난 위기가 큰 노을처럼 지금 메가세이스모스와 같이 지금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엄습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교회들이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가끔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참 많은 세상의 영향력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가 파도처럼 들어와 있는 모습,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해야 할 이 교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성공주의와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흘러와 있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타나는 것보다는요, 어떤 기도가 더 많이 울려 퍼집니까? 복 주십시오. 축복 내려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지는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빚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헌신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해요. 뭔가 모르는 어떤 신 앞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들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는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근데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대로 된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순서들을 밟지 않아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복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교회 건물과 종탑들은 높이 올라가고 있고 화려해지는데 그 건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일에 꽁꽁 쌓여 있지요.
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골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거대한 파도로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그 양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은 구청의, 시청의 공무원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교회와 행정당국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이 나라를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에 악하게 물들여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취하였던 모습, 예수님을 깨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노하우들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좀 가져라 하는 말씀이죠. 영적인 것에 대한 일들을 좀 사모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적인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육적인 것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것을 먼저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이 그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밝게 되고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든 내팽개 쳐놓고 나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삶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어느 순간 들어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정신적인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고쳐집니다. 성령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이 제자들의 모습, 사실 바다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면 예수님보다 이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바다를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경험도 많이 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을 다시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문제를 꾸짖으셨습니다. 엄청난 세력으로 모든 것을 삼키는 것만 같았던 그 파도를 향해서, 그 바람을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잔하게 됐다. 아니요, 더 앞에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완전히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잔한 바다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 잔잔하게에 해당되는 말씀이요, 갈라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가 고요함, 잔잔함, 평온함, 거기에다가 미소 짓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평온하게 미소 짓는다는 의미죠. 정말로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그 거대한 파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평온함으로, 잔잔함으로, 고요함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미소 짓는 그런 모습으로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했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허사였습니다. 아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종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어떤 세파 앞에서도, 어려움과 재난과 풍파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이 모든 어려움과 재난과 풍파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 나를 삼키려고 하였고 우리 교회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온화하고 미소 짓는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재해나 인간의 공격이나 거짓된 것들이나 어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의료가 무너진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 이때에 우리들이 하여야 할 유일한 일,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이러한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안전한 곳과 가장 기도하기 적합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더욱 간절히, 더욱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믿음 위에서 더욱 순수하게, 더욱 순결하게, 그리고 세상의 불안함과 불편함으로 주는 모습이 아닌 평온함과, 그리고 좀 평온함으로 우리에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줄 믿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안정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은혜들을 세상에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